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많이 들어본 표현일 것입니다.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는 그 불씨에서 시작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꺼진 것 같은데 그 안에 불씨가 하나 남아있으면 그게 또 살아납니다. 참 신기한 거요. 우리가 불 피우려고 했을 때는 그 조그만 불씨는 금방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또 화재가 나려고 생각하면 그 작은 불씨가 살아납니다. 참 그 불씨 살리려고 하면 힘든데 그냥 꺼지기를 원하는 불씨는 또 의외로 그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큰 저수지나 큰 호수의 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막 그냥 막 금이 가고 처음부터 막 그 물이 콸콸 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작은 금 하나가 그리고 금 같지도 않은데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큰 구멍이 생기고 댐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 큰 위험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즉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이 경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별 볼 일 없는 죄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죄 같지만 절대 작지 않은 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찾는다고 나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나 천국 믿어요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충성되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주여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죄까지 철저히 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자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성경 8절 하반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 죽죠. 그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근데 이 둘째 죽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죽음은 지옥이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었다고 해서 두 번 죽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안 죽거든요. 그렇다고 뭐 지옥 가는 사람은 죽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옥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자살도 없고요. 못합니다. 지옥은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이 아니라 수만 번 들죠. 그래도 지옥에서는 못 죽는 겁니다. 지옥에서 죽으면 차라리 행복이게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죽음보다 더 큰 재앙이 바로 이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두 번째 사망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말로 젖먹던 힘을 발휘해서라도 죽을 힘을 발휘해서라도 이 둘째 사망 지옥은 우리가 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첫 번째로는 비겁하여 배교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 또는 핍박 때문에 배교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핍박 때문에 비겁하여 배교하는 것, 이거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헬라어
이 데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비겁한, 무서운, 겁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여버려? 총칼 들이대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비겁한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 겁내는 사람들은 아니요 저거 안 믿어요. 그냥 친구 따라 갔을 뿐이에요. 이러고는 예수님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권력이 두려운 거예요. 총칼이 두려운 거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 총칼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돈 뺏어가는 걸, 감옥에 보내는 걸, 핍박받는 걸 더 두려워하는 사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별것도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 공황장애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뭐죠? 실제로는 실체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뭐 비슷한 것들이겠죠. 뭐 폐쇄공포 측도 마찬가지고 고소공포 측도 마찬가지. 폐쇄된 곳에 가면 막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산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좁은 곳이 막 더 좁아져서 막 우리를 막 올가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금 좁은 곳에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기서 막 그렇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건물 무너지는 거는 어쩌다 한 번씩 산풍백과정 무너지는 거지. 그게 뭐 산풍백과정이 뭐 무너지는 게 뭐 맨날 무너집니까? 아니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무너지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거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것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거죠. 실체가 없는데 사실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되고 별로 두렵지 않는 건 무시해야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별로 일어날 확률도 없는 것들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공황장애나 뭐 고소 폐쇄공포 뭐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는 막 공포를 누리지만 그리고는 정작 로또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누군가는 되겠지만 솔직히 내가 될 확률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또 그거는 또 될 것 같은 소망을 가져요. 사람들이 안 일어날 것은 일어날 것으로 착각에 빠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꼭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꼭 반대로 살아가야 진짜 청개구리라니까요. 청개구리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청개구리예요, 다. 그렇게 거꾸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지 못하는 사탄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죠. 하나님을 멸시하죠. 그리고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사탄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큰 위기가 닥치면, 빅방이 닥치면, 또 눈앞에 돈이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예수님을 그냥 헌신짝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연관된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죠. 도망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며 나를 부인하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거 할 말 없는 거죠.
아니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은 날 시인하기를 원한다면 그 완전 도둑놈 싶어져.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야죠. 자기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날 구원해야 되고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고 이건 완전 그냥 도둑놈 십보를 뛰어넘어서 정말 너무 나쁜 십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리 평생도록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과거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좋아도 지금 당장 나쁜 짓을 한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막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유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현재인 것입니다. 과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한다면 현재는 100배, 1000배, 만배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더 현재인 것입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과거에 뭐 했다는 것에 그런 거 너무 큰 자랑하지 말고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지금 현재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겁하고 겁내는 것을 버립시다. 비겁하고 겁내는 것을 버립시다. 또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놀라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모두 다 걱정할 걸 걱정하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탄 이렇게 허수에 불과한 종이오라기에 불과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참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만 믿고 우리 예수님만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들이 또 지옥에 떨어집니까? 흉악하고 살인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중반절,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런 자들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흉악한 자들, 이 가증한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죄라고 다 똑같은 죄는 솔직히 아니죠. 이 가증한 죄들, 이 흉악한 죄들, 이 살인자들, 이거는 진짜 더 큰 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증한 죄들을 가리켜서 금수만 또 못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죄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100만 원 사기친 사람하고 10억을 사기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절대 똑같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사기친 사람이 뉘우치고 10억 다 배상하고 또 그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준다면 그리고 자신을 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친다면 이 사람은 정상참작이 돼서 많은 것들에 나름 그 어느 정도 죄값은 또 치러야 되지만 나름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10억에 비한다면 뭐 1000분의 1도 밖에 안 되는 이 100만 원을 사기쳤다 할지라도 그거 안 갚으면 그거 뭐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이 사람은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느냐 작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버려야 되지만 더더욱 이 흉악한 죄, 가증한 죄, 이 악한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도 회개를 못하는데 이렇게 나쁜 짓, 가증한 짓, 살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벌인 사람이 회개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악했으면 그런 짓을 벌였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작은 실수나 잘못으로 한 게 아니고 가증한 죄는 진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말했을 때 꼭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뭐 계획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저 금수맛도 못한 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꼭 그게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죠. 사람을 죽여도 또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금수맛도 못한 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렇게 나쁜 짓,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가증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양심이 이미 아주 악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이미 살아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살리면 살리는 대로 더 민감해지지만 우리의 양심을 죽이기 시작하면 죽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죽어가서 나중에는 반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식물인간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양심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더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악한 죄들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요, 이게 한번 큰 일을 겪고 나면 작은 일은 별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뭐 어디 뭔가를 다쳐도요, 우리 몸에 이렇게 큰 걸 다치고 나면 거기서 회복되고 나면 조그마한 뭐 이렇게 손에 뭐 상처 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다쳐본 사람은요, 이 새끼손가락에 뭐 하나 스쳐도 그냥 데일밴드 한번 바르면, 빨간약 한번 바르면 될 걸 가지고 그냥 이 야단법석을 벌이죠. 막.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상처가 났고 막 그 흉터가 지는 것처럼. 막. 근데 팔 하나 부러져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거 조금 상처 나는 거야. 이거 빨간약 그냥 바르면 돼. 데일밴드 한번 붙이면 되는 것들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똑같습니다. 큰 죄 한번 저지르기 시작하면 작은 죄는 죄 같지도 않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작은 죄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증스럽고 이런 악한 죄들은 반드시 버리고 심지어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버려서 이런 지옥을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증하고 흉악한 죄를 버립시다. 가증하고 흉악한 죄를 버립시다. 우리의 양심을 더욱 살립시다. 우리의 양심을 더욱 살립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행음자들, 점승가들, 우상숭배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8절 중반절.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 육체적으로 행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행음으로 비유를 하죠. 영육간에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행음하는 자들, 점수를 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무당이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분의 그 간증을 우리가 들었었죠. 그분 간증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기 그 무당이었을 때 점을 치는데 10명 중 2명이 20%가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거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10명 중 2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10명 중 2명, 제대로 된 믿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거는요, 사실은 적게 잡은 거예요. 안 밝히고 간 사람도 많겠죠. 어쩌다 드러났으니까 그런 거고, 안 밝히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그 교회 안에서 그 부활, 그리고 저 재림, 뭐 이런 것들 조사를 해보면 30% 40% 나옵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40%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40%면 거의 반절에 가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냉정하게 따져보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기 기독교라고 쓴 사람 중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게요. 부활을 못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재림을 못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그 속에 또 반절은 또 전쟁이 찾아가고, 그것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 따져보면 더 되겠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옛날처럼 이제 전쟁이 안 찾고 뭐 이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인터넷에서요, 얼마나 오늘의 운세, 기타 등등.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시장이 큰 줄 아세요? 인터넷 점 보는 시장, 사주팔자 기타 등등 이런 거 운세 보는 시장이요, 엄청난 시장이에요. 떼돈이에요. 떼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러려니 치지만,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오늘의 운세를 올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요즘 자기들 웬만한 사람들 다 하잖아요. 카카오 스트리나 이런 거 올렸을 때 보면,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중직자들도 너무 쉽게 올려요. 중직자가 문제가 아니라 전도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올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렇게 된다면, 오늘의 운세를 본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사주팔자나 생년월일 기타 등등으로 그걸 본다는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주팔자에도, 점쟁이에게도 사주팔자가 생사화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마음에도 믿고 다 믿는 거잖아요. 다 믿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저게 좋고, 저거 안 되면 이거라도 되겠지 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렁뚱땅 믿어갖고 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만큼은 주님께 드릴 테니까요, 이만큼은 제 마음대로 할게요. 이만큼은 저 점쟁이 찾아가고, 이만큼은 저도 사주팔자도 보고, 이만큼은 부적도 좀 찾고, 이만큼은 좀 저도 할게요. 이거는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365일 중 364일은 내가 당신한테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루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찾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찾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게.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 365일 중 하루 정도인데 364일은 나한테 집중하고 나만 살아가는데 하루 정도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루 정도는 마음대로 딴 여자 만나세요. 아무나 만나세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세요.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멘.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100% 말입니다. 아멘. 다른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간의 모든 행운, 무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운과 우상 숭배를 버립시다. 행운과 우상 숭배를 버립시다.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합시다.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을 다해 우리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면 진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행음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8절 중반절 이유를 보십시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떤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자, 앞부분은 나름 이해가 될 겁니다. 비겁하여 배교하는 사람, 흉악하고 살인자들, 행음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이거 죄가 좀 나름 크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너무 작은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거짓말은 죄가 아니죠. 애교잖아요. 그냥 애교. 정부 담당자들 얼마나 국가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대통령,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 여러분 국가가 정부에서 말한 거 다 믿습니까?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로 가득 찬 게 사실이에요. 진실도 많고 사실도 많지만 거짓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밥 먹듯 해요. 밥 먹듯 해요. 세상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거짓말은 죄도 아니에요. 진짜. 예. 거짓말 진짜 죄 아니에요. 이제. 그 거짓말이 꼭 사기로 연결되고 그 거짓말이 엄청난 막 피해를 주고 막 이래야 죄가 되는 거지, 그냥 가벼운 거짓말은 죄가 아닌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 가로 열고 그냥 세상에서 간단한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이런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다 똑같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절대 가로 열고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혹 또는 다른 나라에서 거짓말의 죄라고 규정한 것만 있다, 가로 닫고, 이런 성경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무조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 푸슈테스라는 말인데요. 속이는, 거짓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물론 여기서 딱 한 번 거짓말했다고 진짜 그게 지옥에 다 떨어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죄도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회개만 하면 그건 또 용서받네. 야, 정말 이게 놀라운 복음이다.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회개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상습범은 딱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상습범은 절대 정상 참작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짜인 거 다 아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거짓말은 조금 더 이 거짓말쟁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3살 버릇 8까지 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한다니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댐 하나가 무너지는 거,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고 막 미사일이 거기에 막 떨어져 갖고 폭파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작은 금 하나, 아니 보이지도 않은데 물이 하나씩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 게, 그게 빠져나오는 게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기 금이 생기고 거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거 절대 작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나쁜 것은 사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도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양심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건 죄도 아니야. 이런 건 죄도 아니야. 이런 거짓말은 애교에 불과하지. 세상 기준으로 살다 보면 그 회개를 못해요. 왜? 그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뒤돌아보면, 옆으로 보면 엄청난 거짓말하는 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이런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닌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도 않죠. 당연히 회개할 거리도 아니니까 마음껏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양심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거짓말하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요. 따라서 오늘 이런 거짓들을 우리가 철저히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주의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는 거짓말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 사소한 거, 그래도 그걸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소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지은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한 죄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멀리 버려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선과 의와 진리와 진실만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생명이 영생이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